오늘은 성민교회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는 기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강을 공부했습니다. 1강을 공부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강 지금 영상 조회수가 2,000회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한 번씩은 들었다는 얘기죠. 네, 저희 교회 교인이 한 2,000명 되니까. 네, 신청은 87분이 하셨는데 보기는 2,00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었다, 참 우리에게는 갈급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오해가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보기도 자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잖아요. 중보기도 자가 기도의 전달자가 아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오해를 벗어야 우리는 중보기도를 온전히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중보기도 자가 아니고 중보기도를 배우는 날이고,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벗기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름 쓰시고요. 이름 옆에 예쁘게 여러분 스마일표, 꽃표, 별표 하시고요. 자, 먼저 돌아보기를 볼까요? 중보기도자의 오해와 마땅한 자세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먼저 오해를 좀 알아봤죠. 중보기도자는 믿음이 부족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특별한 기도의 전달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지난주에 핵심적인 문장이었어요. 중보기도자는 대신 기도해줘서 대신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나보다 믿음 좋은 분이 내 대신 내 기도를 해서 내 대신 응답받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분에게 살해하고, 이런 식의 문화는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나보다 기센 무당이 내가 상대 못하는 귀신과 싸워서 대신 이겨주고 그 귀신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 집에는 복이 들고, 이게 우리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우리에게는 마치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 같은 신도가 아니고 나보다 뭔가 더 능력 있는 분이 나 대신 기도해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목사가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식의 잘못된 이 계층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안수하고,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중보기도 지도자는 뭔가 더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기도의 전달자,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러한 엘리트 의식 밑줄 그어보시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나는 더 알아, 나는 더 할 줄 알아, 난 더 공부했어, 난 뭔가를 더 뛰어나게 갖추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엘리트 의식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87명을 대상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10명, 20명 해놓으면 이분들이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이분들 외에는 방관자가 되는 거죠. 구경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들이 특별한 지위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아지기를 원해요. 궁극적으로는 전 교인이 다 중보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민 가족 전체가 모두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87명 모자라다, 더 들어오시라.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나오셔서 저희 중보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중보기도자의 기도가 일반 교우들보다 더 빨리 응답되는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응답받는데 치우쳐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에 얽매여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죠. 더 빨리 응답받는 거 아니고
우리 기도는 더 센 기도 아니다. 똑같다. 더 센 기도 없다. 여러분이 더 센 기도할 줄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게 사세요밖에 없어요. 바르게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는 하나님인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눈을 풀어뜯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보기에는 영 엉망진창인데 말로만 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귀만 맑은 분이 아니라 눈도 밝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다 보시는데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제목에 얽매여서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기도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 기도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따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기도자의 우선순위 뭐였어요? 자신의 영이 살고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남의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마음이 허전해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의 영은 너무 차가워, 나의 영은 너무 어두워, 나의 영은 너무 펼쳐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식이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내 영이 무너진 날은 그날은 중보기도 필요 없어요. 그날은 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중보기도 자니까, 내가 중보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야지. 아니요. 내가 지금 말이 아닌데, 내가 지금 무너졌는데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살리기는 내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했었는데, 자,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맡기신 청지기임을 바로 알자 그랬죠. 청지기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1번 쓰세요. 우리는 누구다? 기도의 청지기다. 청지기란 말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받은 기도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응답도 내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기도받는 하나님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기도의 청지기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르는 무지한 기도자다. 이게 두 번째였죠. 무지한 기도자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걸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이게 무지한 기도자예요. 얼마나 인도하실지, 어떻게 어디로 우리 이끄실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상상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기도자지, 이렇게 돼야 우리 교회는 발전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성장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다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답정너는 중보기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무지한 기도자가 2번이었고, 3번이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였죠. 이게 3번이에요. 기도의 동역자 동그라미 하시고 3번. 기도의 동역자라는 말은 서로 동등한 위치, 부부가 동반자이듯이 우리는 동역자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서로 이끌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누가 더 나아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고 했죠. 동역자다. 그게 3번이고, 마지막 4번은 예수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 아닌 다른 목적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를 어긋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이 되어 구하는 기도가 4번이었어요. 자, 옆에 2분씩 짝을 한번 접으실래요? 2분이 안 되면 3분. 자, 빨리 2분 내지 3분. 자, 빨리 짝을 지시고, 이 1, 2, 3, 4번 중에서 내게 제일 와닿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1, 2, 3, 4. 1번 기도의 청지기, 2번 무지한 기도자, 3번 기도의 동역자, 4번 예수님만을 목적 삼는 기도자. 자, 빨리 얘기 나눠보세요. 4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나는 이게 제일 와닿는다, 나는 이런 기도자가 되고 싶다,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4번 가운데에서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자, 의견들 나누셨어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랑 얘기 나눈 사람이 1번 기도의 청지기, 이게 제일 와닿았더라.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네. 그 다음 2번 무지한 기도자, 이게 와닿았다더라. 꽤 많네요. 네. 3번 기도의 동역자, 이게 와닿았다더라. 이게 대부분인데요. 마지막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3번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기도의 동역자. 내용을 잘 파악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뒤서가지도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서로 지켜줄 수 있고, 같이 가야 서로 보폭을 맞출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조져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자, 그럼 과제 점검하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과제를 제가 자기 점검을 드렸잖아요. 남 점검하기 전에 자기부터 점검하자. 매일 하루 점검을 드렸는데 그중에 4번과 7번 문항을 제가 뽑아서 드렸습니다. 4번과 7번 문항을 좀 전에 얘기 나눴던 옆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4번은 이거였어요. 감사 제목을 3개 이상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충분히 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총점을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7번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4번이나 7번을 가지고 내가 지난주 과연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지, 몇 점이나 점수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4번과 7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점수를 못 매기신 분은 이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수고했다 하고 하시면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다들 눈빛에 당황한 눈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네, 너무나 당당하게 나 숙제 해왔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그야말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는 이거 마치고 가까운 찻집에 가셔서 1번부터 쭉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번, 중보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경청이다. 설득이 아니라 경청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제목과도 연결되는 타이틀입니다. 큰 제목과 소제목이 연결되는데요. 큰 제목이 뭐였어요? 기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소제목은 설득이 아니라 경청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자라고 말하면 먼저 기능을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잘하나?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나? 나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해도 좀 꿀리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하는가? 이거 기능이잖아요. 기능.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고 잘하고 큰 소리로 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기능을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중보기도는 기능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태도.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의 쉐마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들으라로 시작해서 사랑하라로 끝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쉐마,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외우고 자녀들에게 매일 교육시키는 핵심이에요. 들으라와 사랑하라예요. 들으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이건 기능이 아니에요. 이건 자세예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듣고, 내 이웃에게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또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저는 그동안 오해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오해한 건 제가 뭔가를 잘하기를 바라시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뭔가 뻑적지근하게 행사도 잘하고 잘하기를 바라시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잘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해,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부심이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뭐 찬양 잘해, 뭐 이런 걸 잘해, 이벤트를 잘해.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는 물론 잘하면 좋겠, 못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에게는 크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설교는 좀 못하고 비록 좀 다른 건 부족해도 더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남들한테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나 이분하고 되게 친해, 이분 나한테 문제 생기면 당장 달려온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려고만 노력했구나.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집사람을 괴롭혔잖아요. 설교 끝날 때마다 어땠어 여보? 잘했어? 라고 항상 물어보죠. 그럼 저희 아내는 착해서 잘했어 라고 말해줘요, 매번. 그럼 제가 어디가 어떻게 잘했어? 라고 물으면 집사람은 다 잘했어 라고 말해주죠. 예. 예,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정답 아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잘했어 못했어가 궁금한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느끼는 건 목사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가, 목사님이 진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진짜 내 얘기를 들어주는가.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화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할 말만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으면 상대방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핵심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떠드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그건 내가 판단하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중보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1번, 우리는 중보기도를 잘하려면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렇게 A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B로 바꾸시게 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A라는 뜻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설득하고 끌어내서 B로 바꾸는 게 능력이고,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뭔가 역전이 일어나는 게 그게 중보기도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현란한 수식어를 넣어요. 기도에 현란한 수식어를 넣어서 장황한 기도를 하죠. 그래야만 효과가 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중보기도의 제목을 만들 때예요. 제가 이 일을 했었거든요. 중보기도의 제목을 만들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있어 보이게 할까, 딱 기도 제목만 읽어도 와, 정말 이거 누가 썼어? 정말 잘 썼다 라고 할 만한, 정말 이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사정들을, 우리 교인들의 사정들을 정말 잘 풀어냈네, 그리고 정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그러면서도 뭔가 신실해 보이게 믿음이 있게 잘 풀었네 라고 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감탄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중요하죠. 하지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능 보유자가 아닙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그걸 B로 바꾸는 기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능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러면 기도자가 기능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다만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능이 아니라 높이고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러면 하나님 높이는 것도 기능이잖아요. 신뢰하는 것도 기능이잖아요. 근데 기능과 태도가 어떻게 다르죠? 기능은 결과가 중요하고 태도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몇 점 맞았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오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다 머리가 다르고 지식과 이해 수준이 달라서, 암기력이 달라서 오늘 이 과목 끝나고 시험을 치르면 우리 중에는 잘 안 들었는데 100점 맞는 사람도 나오고요, 1시간 내내 열심히 들었는데 30점, 40점도 나와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몇 점 받은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앞에 네가 성실하게 살았는 일을 봐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점수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냐? 정말 네가 최선을 다했냐? 오케이, 난 그거 충분히 너를 존중하고 너의 그 나를 향해 높이는 것과 나를 신뢰하는 걸 나는 믿어주고 받아주고 난 그걸 격려하고 응원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 시편 46편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니, 하나님 됨을 알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저 뭐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됨을 알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나를 누려.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뭐예요? 귀를 열라는 거예요.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듣고 눈을 열어 보고 마음을 열어서 느껴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을 우리는 항상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놀아야 되나?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서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누리세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계 없는데요? 하나님? 아니야, 네가 눈을 열었잖아, 귀를 열었잖아, 마음을 열었잖아, 네 오감을 다 열고 나를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나는 그걸로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뭐냐면 군대 중에 군대, 모든 지략가 중에 뛰어난 지략가, 모든 용맹한 용사 중에 용사란 뜻이에요. 만군이란 말은 사단급 이상, 군단급 이상, 여단급 이상 가장 많은 군대 중에 군대,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분에게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충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미 충분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랑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주시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뭘 구하냐면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건강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줘요? 만군의 여호와,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해버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지략과 그 어떤 용맹과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분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뭘 누려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위협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도움이 돼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좌절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 됩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 팍팍팍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애 못 낳던 집에 애를 낳고, 내가 기도하면 안 낳던 병이 막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 해결 안 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자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낸 데가 있어요. 그래도 난데? 내가 좀 더 남보다는 낫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중보기도는 기능이 아니라 태도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보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2번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려면 먼저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입을 열기를 기뻐하고 입을 열어야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뭐예요? 성도들의 아픈 사정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중에서 눈물 없이 들을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라가 평안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환우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기도하지 다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픈 사정을 듣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 제목 끝까지 읽기도 전에 입을 먼저 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난 기도자니까. 난 중보기도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를 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분의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분이 지금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다. 그러면 그 수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수술방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리고 지금 수술 끝나고 나왔지만 또 그 머릿속은 얼마나 복잡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수술, 어디 아프대? 간암이래? 폐암이래? 알았어. 그 다음 어디야? 췌장이야? 우리 너무 간단해. 내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폐암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멘. 자, 그 다음 어디야? 그 다음 췌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 뇌진탕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내 감정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빨리 입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고 성도들의 울음과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야 돼요. 이걸 듣지 않으면 내 입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결코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유창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래요. 그걸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거. 내가 아픈 사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수술 받는데 아내가 못 따라가요. 같이 못 가요. 여러분, 옆에 따라가면서 여보 이런 거 다 드라마예요. 같이 못 가요. 병실에서 아웃, 당신은 끝. 그리고 저만 베드에 실려서 가요. 저만 엘리베이터 타고 저만 복도 지나서 저만 수술실 들어가요. 와, 속으로 이 나쁜 사람들, 드라마 PD들 다 사기꾼, 드라마 배우들 다 거짓말. 같이 못 가요. 옆에서 울고불고 뭐 여기까지만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예 아웃이에요. 그 외로운 마음을 좀 누군가는 알아주면 좋겠다. 누군가는 같이 아파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내는 건데 우리는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자, 남의 마음과 사정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남의 형편을 입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라는 자리에 빠지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 문제를 겪는 가정의 아픔과 그 눈물보다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될까? 어떻게 내가 오늘 기도를 잘하면 될까?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가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 지금 누군가는 아파 죽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더 기도를 잘할까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조금이들 기뻐하실까? 차라리 그것은 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중보기도는 조언하려는 마음을 누르고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자꾸 우리는 조언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거 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우, 그거, 아니, 누가 애 안 키워봤나? 이러면서, 아니, 자녀 문제, 그 뭐 별거라고, 나는 더한 애도 길러봤구만, 나는 애 5도 길렀네.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 올라온 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중병도 알았는데, 까짓거 뭐 다리 좀 삐었다고 말이야, 왜 학교에서 뭐 한 소리 들었다고,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라고 올렸어? 이런 쉽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누르고 공감하는 것. 그렇지, 이 엄마가 이제 초보인데, 초보 엄마가 애를 처음 키우는데 이 처음 키우는 애가 저렇게 발라당 넘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아이가 다리를 접질러 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그 아이만 보고 살았던 저 엄마는 얼마나 지금 힘들까? 이거를 공감해주는 마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T보다 F여야 돼요. 네, 우리가 MBTI를 할 때 T는 좀 현실지향적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F는 이게 감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감정이 빠지면, 너무 T가 되면, 너무 현실적이 되면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왜? 자기는 더 심한 거 치러봤거든. 자기는 더 한 형편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할 거리냐고 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낸 사람에게 마음을 공감하는 것, 조언을 누르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말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사랑과 경청입니다. 저는 이 사랑과 경청이 빠진 중보기도를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기도를 잘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경청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들어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저는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하러 모여서 그냥 울다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그가 지금 수술을 했는데 또 지금 위기에 빠졌다, 중태다. 아니,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그 사람이 나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울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모여서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하면 그 모임은 잘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랑과 경청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듣기는 속히 해야죠. 중보기도자의 귀는 항상 예민해야 돼요. 누가 울고 있나? 누가 소외되어 있나? 누가 외로워하고 있나? 누가 막막해하고 있나? 누가 지금 울부짖고 있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갖다 주는 문자로의 기도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눈물과 기도에 필요한 울음소리를 모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 제목을 품은 사람이고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이거 오타 났네 이거. 이거 지난주에 끝난 행사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새로 만들어 주셔야죠.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아픔을 듣고 왔는데, 이러한 아픈 모습을 보고 왔는데 우리 같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인 거고, 그게 살아있는 기도인 것이고, 그게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자꾸 쓴뿌리가 나오는데, 중보기도 하느라 저는 9개월 동안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모니터하면서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분명히 그 교육분들이 보실 텐데.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한 번도 컴플레인 안 들어왔어요. 지들도 아는 거지.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게 아니라 제도가 너무 악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거의 잡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말하면서도 굉장히 속으로 이거 좀 방송에 나가면 위험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2,000분이 보고도 아직까지 별다른 컴플레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잘못되면 글자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온 목사님이 뭘 알아요? 저 교우들 이름을 알겠어요. 그분이 구역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 구역 틀렸다, 이분 교구 틀렸다, 이분 이름 틀렸다, 이름 직분 틀렸다, 내가 지금 명예권사인데 왜 집사라고 써놨냐 이러면서 덤벼들면, 와, 정말. 제가 그럼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다시 해주세요라고 가져오는 중보기도문을 제가 찢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물론 앞에서 못 찢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금방 가 계시면 제가 금방 만들어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가고 확인하고 박박 찢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이런 거 하나 보자. 그리고 9개월 동안 그걸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근데 같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보기도 담당 목사님의 마음도 못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내가 교우들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 그분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매우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3번은 아주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3번, 중보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니까, 기도 제목이 들어왔으니까 하나씩 쳐내는 기분으로 하나씩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 이거 하나 해결했고, 그래, 이것도 해결했고, 우리는 그걸 해결하는 기분, 행복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지막지한 교만입니다.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에요.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쫙 밑줄 그어보세요. 중보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 속으로 나도 같이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이웃, 우리 교우,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사랑하는 이웃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으로,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아픔 속으로 나도 같이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자리에는 눈물이 빠질 수 없고,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분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결국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결국 중보기도는 기도 제목을 쳐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시간을 1시간 기도로 잘 시간을 보냈다가 아니라 그 존재를 안아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아픈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느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게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나의 피난처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요, 참 넓은 사람이 됩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결과를 따지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의 단점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 품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내가 품이 없는데 누구를 안아줄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가?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찾아오나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내 삶의 통로가 뭐냐?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 제목도 없어요. 문제가 안 생기면 나는 나날이 룰루랄라 평안하겠죠. 그러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게 되고, 문제 때문에 중보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안아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보듬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야, 정말 문제없는 사람이 없구나를 느끼게 돼요. 정말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 저분 보면 너무 멀쩡해. 직장도 너무 괜찮아. 살림도 너무 괜찮고, 남편도 뭐 얼굴 헐친하게 잘생기고, 애들도 다 멀쩡하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기가 턱 막혀 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구나. 세상에 정말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속으로는 울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저 권사님 나는 그동안 그냥 훌륭한 분이다 알았지만 대단한 분이었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지금까지 너무 멀쩡하게 교회 봉사했단 말이야. 야, 나 저분 정말 다시 보게 됐어. 이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그 문제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들의 그 성숙한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신앙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들어서 배우지 않아요. 보면서 배워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때만 잠깐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내는 분들을 보면, 아, 저게 되는구나, 진짜로 되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보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중보기도를 통해 보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 내가 보던 저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렇게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신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편치 않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맡은 바 사역을 지켜내는 거. 저렇게 고된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저분이 교사를 한다고? 저분이 저런 지금 아픔이 있는데 찬양대를 선다고? 야, 저분이 저렇게 지금 힘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안고 있는데 저분이 구역장을 한다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당해요? 중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말도 못할 시험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어떻게 이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왜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 그렇구나. 저분의 이 많은 시련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과정이었구나. 그렇구나. 아, 내 문제는 문제 축에도 못 드는데 그래도 나는 이 인내를 지금 배우는 중이었구나. 나도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뭐냐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자,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거다. 즉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인내할 줄 모르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놓아버리는 사람은 누구냐? 온전하지 않고 구비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마음과 귀를 열고 존재를 열고 안아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고 함께 그 산을 넘게 하고 함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어쩌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기 비움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남의 사정을 공감할 수 없어요. 남을 안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아주려면 여기 뭔가 없어야 돼요. 여기 주렁주렁 뭐 이렇게 메달도 있고 앞에 뭐 이렇게 많이 매달아 놓으면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문제와 형편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웃들의 사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들을 수 없어요. 준비가 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온전히 중보기도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러 올 때 먼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충분히 돌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할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동일하게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준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들을 준비,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아직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의 외침이 너무 많아요. 나의 아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안아주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중보기도에 약한가? 그건 너무 나의 자아가, 나의 현상과 나의 문제들이 나를 차지하고 있구나. 너무 많이 내 안에 내가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물도 아픔도 듣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일단 과제를 여러분 두 개 드립니다. 과제가 확 줄었죠? 네.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내야 할 내 삶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중보기도는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말에 기반하여서 나는 어떤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복습하시면서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제목의 답을 한번 달아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주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의 품을 넓혀주셔서 내가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품을 가진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보다 먼저 듣게 하시고 내 존재를 넓혀주시고 내 품을 넓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가 또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안아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이고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도에 내려오는데 전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또 왔을 때 그들이 정말 잘 왔노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못 온 분들은 그 마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정말 진정한 잔치와 주님 안의 축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중보기도의 기능에 정신이 팔려서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것만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아파하는 자들의 고통을 듣게 하시고 눈물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파하는 그들, 하나님의 필요한 그들, 하나님밖에는 도울 수 없는 그들을 주여 그 아픔을 듣고 같이 아파하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존재를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문제 속에 갇혀있는 저희가 어떻게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 가운데 나도 아파하고 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현실을 보고 낙담하거나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자가 아니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고 한 번 더 한 영혼을 안아주며 같이 이 어둠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함께 주의 가운데 거해주는 중보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더 개발해야 될까에만 마음이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저희들 우리의 기능을 개발하기보다 현란한 수식어를 갖다 붙이기보다 먼저 듣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존재를 안아주는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울어주게 하시고 같이 상대방의 아픔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함께 그 문제를 견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버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될 때에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선교회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또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맞아서 저희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작정한 자들마다 주여 초청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열매 맺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서 꼭 와야 될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는 부활주일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중보기도 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열심히 듣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